할렐루야. 강림절 첫 주를 맞았습니다. 강림절은 여러 좀 부활절이나 성탄절처럼 한 용어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강림절, 또 대림절, 또 대강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호칭이 있어서 좀 혼동되는 게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강림절이라고 하는데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대림절은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라는 거고요. 대강절도 마찬가지로 기대하면서 그분의 강림을 기다린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살짝 틀리지만 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날인 것은 다 공통적인 것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세상 속에, 모든 이들 속에 평화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만약 바르게 믿고 있다면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는가? 스스로는 잘한다 생각하지만 객관적인 평가가 있을 땐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들. 저도 제 스스로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효성중앙교회에서 나는 목회 잘하고 있을까? 무엇을 기준으로 목회를 잘하는 건지 또 못하는 건지를 평가할 수 있을까? 교회 사이즈나 설교, 신방 아니면 교인들의 평가인가? 무엇일까? 하는 질문들이죠. 이런 질문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기준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걸 겁니다. 자기를 돌이켜서 냉정하게 보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착각 속에 빠져 있거나 내로남불이라는 말처럼 내가 하는 건 다 합리적인 것이고 남이 하는 건 다 잘못된 걸로 이렇게 스스로의 평가 기준도 들쭉날쭉, 어떨 때는 기준을 높였다, 어떨 때는 기준을 낮췄다 하면서 남을 평가할 때도 그런 잣대로 보는 거죠. 자신의 삶, 행동에 대한 잘잘못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나를 되돌아보고 나를 냉정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무슨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평가의 기준이 올바른 기준이 아니라면 그 기준 때문에 평가도 큰 오류를 낳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잡은 집사의 기준 어떻습니까? 권사는 어느 정도의 기준일 거라가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이 낮게 있는 분은 조금만 해도 와, 내 100점이야 이거. 나만한 집사 없을걸? 나처럼만 하면 권사 100점이지 않나? 라는 생각에 빠질 거고요. 기준이 높게 잡혀 있는 분이라면 또 잘해놓고 나서도 나는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나는 그냥 못하는 거야 하면서 스스로를 또 자꾸만 구박하게 돼서 어쨌든 양쪽에 다 큰 오류를 낳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남을 바로잡을 때도 정확한 기준으로 가지고 바로잡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바로잡을 때 해야 될 일은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남을 평가하는 그 잣대로 나도 똑같이 그런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느냐 네가? 남을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 그것을 지적하는 그 평가의 기준으로 나도 살펴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그런 똑같은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하면서 4절 말씀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바른 신앙 갖기를 원하고 바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누가 교회 다니면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아주 못된 성도가 될 거야 하면서 각오하고 교회 다니는 분은 없을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면서 늘 불평만 하고 늘 비난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일만 나 해야지 하고서 교회 다니는 분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른 신앙 살기를 원하고 멋진 인생과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더더욱 노력해야 될 게 뭐냐면 바른 기준을 세우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인품의 정도도 다 기준에 따라 함량 미달이 되기도 하고 또는 한계를 넘어서는
잘하는 일도 될 수 있어요. 신앙의 기준이 올바르지 않거나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아무리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도 그 정성이 헛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학생부들을 설교할 때 가끔 학생부 집회나 청년부 집회 가서 설교할 때 그 예화가 있었어요. A4 용지 같은 경우에 이제 들고 올라가서 비행기를 접었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접을 때 하나는 내귀퉁이를 똑바로 잘 맞춰서 딱 맞추게 기준선을 딱 잡아서 하나는 비행기를 만들고, 하나는 뭐 대충 뭐 기준선 안 맞게 삐딱하게 접어서 만들기도 하죠. 두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 모습은 안 봐도 상상이 될 겁니다. 막 뱅글뱅글 돌다가 구석에 꽉 처박히는 비행기가 있고요, 아주 멋있게 회중들 사이를 날아가는 비행기도 있겠죠. 이런 것처럼 처음에 잡은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기준선만 잘 잡혀 있으면 조금씩 오차가 나도 그 비행기는, 종이 비행기는 잘 날을 수 있지만, 애시당초 기준이 잘못 잡혀 있는 비행기의 기준선은 그 다음부터 잘할수록 더 문제예요. 그 기준선에 맞춰서 정확하게 접을수록 비행기는 점점 더 망가지는 겁니다. 기준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거로 모든 기준을 삼는다면 이단들이 더 열심히잖아요. 사이비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을 내는 거로 따지자면 더 열성적이고 더 그분들은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일이 잘못된 것일수록, 잘못된 판단 기준으로 그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사람이 되기 십상이겠죠. 오늘 본문 속에는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2000년 동안 기준으로 삼았던 그 기준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것이 교회의 기준이 됐다는 말입니다. 단 한 줄에 불과한 간단한 고백이지만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이 고백 위에 교회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 기준 위에다가 교회 만들 거야, 그리고 이 고백을 한 너에게 천국의 열쇠도 맡겨줄게 라고 엄청난 축복을 해주십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준에 맞는 고백을 하고 있을 때 그게 교회지, 우리가 그 기준에 다른 고백을 하고 있다든지 그 기준에 함량 미달이고 용량이 모자른 고백을 우리들이 하고 있으면서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열심을 내고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에게 오히려 더 해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고요, 일부 교회들은 그 교회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전도가 안 되기도 하고 더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는 일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고백을 한 자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하는 의미는 제대로 된 신앙 고백한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을 주님이 해주신 겁니다. 뭐 신앙 고백하는 게 뭐 어려워? 그냥 간단하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끝났잖아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백이라고 할 때는요 암기가 아닙니다. 고백은 의미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고백은 내 인생을 거기다가 다 담아서 그 무게에다 다 올려놓을 때 그게 고백이죠. 사랑의 고백, 왜 그게 무게 있고 인생을 바꾸는 고백이 됩니까? 내 전 인생을, 그 남자를, 그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앙의 고백도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내 영혼까지, 현생과 내생까지도 맡기겠다는 어마어마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 고백은 귀한 거고 칭찬받아 마땅한 고백이 된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그 고백이 대견했으면, 야, 네 머리에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걸 네가 생각해냈구나.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섭섭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넌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거야.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백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그 고백, 그 신비로운 고백인 거죠.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한 이후로 교회는 2000년 동안 이 교회 역사 속에 길이 남는
교회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의 공동체,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이들이 모인 공동체라면 다 하나님의 교회로, 다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의 형제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거죠.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해요?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이 고백에 들어와 있는 교단은 다 하나 된 교단이고, 이 고백을 하는 이들은 온 인류의 어떤 문화, 어떤 인종, 어떤 피부색을 갖고 있던 사람이든 이 신앙을 고백을 함께하는 공동체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자라고 하는 기준이 됐기 때문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는 겁니다. 자, 이 대답이 나왔던 것은 예수님이 질문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야, 내가 누구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한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황당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같이 다닌 지가 몇 날인데 이제 와서 야,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제자들은 이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렸어요. 자기의 직업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겠다고 작정하고 따라 나선 자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상기시켜 주셨어요. 그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조건 따른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따라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열심히 따랐던 제자 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근심이 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지키는 이 교회력, 강림절,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이 절기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를 그래서 주는데, 이 성탄절이야말로 그분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을 이렇게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성탄의 의미는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을 기리는 날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을 따르겠다고 작정하고 따라 나선 사람이면 우리도 비우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래서 그분이 낮추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그 강림,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여야 되느냐? 그렇게 비울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자기를 낮춘 사람들만이 메리 크리스마스죠. 높아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 자기에게 뭔가 꽉 채우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는 게 재앙이죠. 왜 비워 그분은? 왜 그분은 왜 낮아졌어? 오히려 그분이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웠다는 것 자체가, 그거 반대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절대 안 되죠. 새드 크리스마스, 아주 슬픈 날이에요. 이 양반 때문에 망했어. 예수님 때문에 높아지고 싶은데 욕망을 절제해야 돼. 아유, 망했어. 예수님 비우셨는데 나는 더 채우고 싶은데. 그래서 성탄절 너무 슬퍼. 불행한 날이야. 메리 크리스마스가 절대 안 되죠.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런 성탄절을 기린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동의하는 사람이 비로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건넬 수가 있는 거죠. 왜? 나도 거기에 동의하니까, 나도 그 의미에 동의하니까 이분이 오시는 건 내게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메리, 기쁜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성탄절은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고 종형체를 지니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신 분 때문에, 교만한 머리를 드는 사람에게는 성탄절은 재난의 날이고 심판의 날인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아기를 뵀을 때 마리아의 찬가로 고백했던 것처럼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높은 자를 내리쳐서 나에게 떨어뜨리시는, 그런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 이런 마리아의 노래 속에 담겨있는 그 자녀에 대한 찬양이 듣는 이들에게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얼마나 무서운 말이 될 수도 있고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말이 될 수도 있겠냐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다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도 그 에너지를 엉뚱한 데다가 쏟아붓는 것이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버리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하여 버리는가라는 거죠.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탄은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절기인 거죠. 그리고 그분을 삶을 닮아가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 때문에 배와 그물을 버리고 가족들까지 버리고 쫓아 나선 것이 훌륭한 일이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따르기로 작정한 그 양반이 누구로구나,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따라갔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신앙의 기준이 되는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고백이 훌륭했던 것 중에 하나는 베드로의 고백이 삶의 한 복판에서 나온 고백이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고백은 단순하지만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참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고백은 삶의 한 복판에서, 삶의 자리에서 나올 때 진정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왕이세요. 오늘 찬양도 고백했습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질병에 걸려서 정말 나의 목숨이 풍전등화같이 일각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왕으로 고백될 수 있는가? 이게 삶의 자리예요. 여기가 삶의 한복판인 거예요. 예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노래로는 고백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만복의 근원이라고 고백을 하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내게 너무 많은 주인들이 많아서 나를 휘둘러 쓰고 나를 움직여가고 나를 좌지우지하는 여러 요소들이 내 삶의 주변에 꽉 차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가 왕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종이고, 그분은 주인이고 나는 노예고, 그분은 왕이고 나는 신하인 것을 고백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지난 오가모색 때도 한 감독님께서 이 말씀 본문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의 이 중요한 질문을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나 나사렛이나 이런 데서 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는지를 아마 지난번 오가모색 설교를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기억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전혀 히브리어로 된 지명이 아니죠. 가이사랴, 빌립보, 이 이름은 완벽한 헬라어 도시들입니다. 이 도성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헤롯 대왕이 예쁜 짓 많이 하니까, 헤롯 대왕이 어떤 예쁜 짓을 했겠어요? 자기 나라 바치는 거죠. 뭐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갖고 로마에게 충성 다하는 거죠. 그렇게 얄미운 짓을 골라서 하던 헤롯 대왕에게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가 예쁜 짓 많이 한다고 이 도시를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그 헤롯 필립 2세가 이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고 나서 황제를 기리는 마음으로 히랍어로 된 가이사, 시저의 이름을 가진 도시로 그 도시를 명명하는 거죠. 지중해 연안에도 항구 도시 가이사랴가 있었는데요, 그 가이사랴랑 너무 혼동이 되니까 조금 하나 더 추가시켜서 빌립보라는 이름을 덧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로마, 헬라 문명의 중심지였고 대부분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로마의 침략의 중심지고, 로마의 문화와 그리스 문화가 이스라엘 문화를 정복해 나가는 가장 최첨단에 있는 도시인 거죠. 그리스 로마 문화의 중심지,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서 있는 도시, 이방의 신들이 다 모여 있는 그곳, 황제의 권위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그 황제에게 충성을 다 바치는 이스라엘의 분봉왕 헤롯의 흔적이 살아있는 그 도시 한복판에서,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치열한
삶의 위기 한복판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이런 압도적인 건축물들과 지명도 갖고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지명을 갖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바른 마음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묻는 질문은 예수님의 도전적인 질문인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질문을 하신 거고, 베드로가 했던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그 말은 주님이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반정부적 고백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대다수가 다 오늘 칼럼에 쓴 대로 모두가 다 합의해서 저건 잡초야 라고 할 때 한 사람 딱 손 들고 이거 아닙니다, 잡초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어마어마한 반항인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하는 게 그렇게 힘든 곳이에요. 교회 바깥으로 한 걸음만 나가면 여러분의 직장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이 계속 만나는 삶의 사람들, 이 사람들 앞에서 나 장로야, 나 권사야, 나 집사야, 나 우리 교회 성가대, 나 우리 교회 속장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장사하는 한복판에서, 사업하는 한복판에서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것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과연 그 삶의 한복판에서 고백할 수 있는가? 베드로의 고백은 바로 그런 삶의 현장에서 고백된 것이기 때문에 더 칭찬받아 마땅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빛이 날까? 그것은 주님의 빛이 가득 차 있는 예배당에서 빛내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 믿음의 고백은 빛이 나는 것입니다. 삶의 한복판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그 힘 있는 거죠. 여러분의 고백이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세속의 파도 한복판에서 드려지는 그 고백이 더욱 찬란한 빛을 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회식 자리에서, 연말의 망년의 자리에서, 가족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크리스천의 빛은 더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고백할 때 그게 진짜 신앙 고백이죠. 교회에서는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박수 다 쳐주죠. 격려해 주죠. 응원해 주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할 수 있는가? 교회에서도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를 부르신 곳, 그 삶의 자리 한복판에서 예배의 자리가 될 때 비로소 우리들은 신앙의 고백을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외치는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물어보셨더라면 이 질문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텐데, 나사렛에서 물었다면, 갈릴리에서 물었다면 이 질문은 평범한 질문이었을 텐데, 제자들의 가슴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정도로, 뜨끔할 정도로 왜 하필이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저 질문을 하실까? 가장 삶의 위기의 순간에, 가장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삶의 마지막 절벽 끝에서 모든 것이 다 망해버리고 탈탈 털린 그 자리에서 너 나를 누구라 할 수 있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여러분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의 아름다운 것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진리는 섞이면 진리가 아닙니다. 어느 불순물도 들어갔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고백도 아닙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되 세상에 의해 변질되지 않는다. 복음은 세상을 끌어안지만 세상을 닮진 않는다. 복음은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이끌어 간다. 아멘. 전도 중요한 가치죠. 교회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 전도의 소중한 가치를 섞어내면 안 된다는. 얼마 전 페이스북을 보다가 황당한 사진 하나 봤습니다. 그 교회 예배를 참석하면 미국 로또 3장을 준다는 거예요. 2만 원 상당이랍니다. 어느 교회인지 여러분 알려드리면 다 그 교회 갈까 봐 겁나서 제가 교회 이름은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어느 미국 교회가 총동원 전도를 하는 날 극장을 빌려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이벤트가 있었답니다. 극장의 의자, 어느 한 의자에는 의자 밑바닥을 보면 2만 달러 수표를 거기에 붙여놓았으니까 와서 찾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의자 밑을 만져보시면 1,000만 원짜리 수표가 붙은 의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발견되지 못했다면 빈 의자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지만 교회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을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이 진리에 불순물을 섞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꽁 잡는 게 매기 때문에 잘 되면 다 써야 되는 방법으로 가져다 쓰는 것은 그건 교회가 아니죠.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을 사칭한 도박판에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영혼을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과연 느낄 수 있을까?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킬 걸 지키고 타협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리의 고백을 하는 공동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백은 지켜낼 때 아름답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마지막까지 이 고백이 정금같이 유지되려면 그 고백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희생이 따를 것입니다.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인내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지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우리가 어떤 것을 아세요? 연약함을 아세요. 내가 강한 줄만 아신다면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철인처럼 모든 것을 다 버텨내고 모든 것을 다 부셔나갈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것으로만 나를 보신다면 저는 너무 불행하고 불안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깨지를 존재인 것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흔들리기를 주님 원치 않으십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앙 고백을 엄청나게 잘해갖고 칭찬도 받고 엄청난 축복도 받지만 그 고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 고백을 버렸습니다. 계집종이 물어보는 질문에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내가 그분을 알면 나는 저주받을 거라고 욕지거리를 하고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장담을 해버립니다. 자신이 당할 불이익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의 고백의 영광을 비참한 비통함으로,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나이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우는 베드로의 울음을 울게 된 것이죠.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도, 꼭 지키겠노라고 하는 맹세도 참 힘든 것이 이 고백을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이 고백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위협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마스크만 안 써도 죽는 줄 알았었고요. 300명대 확진자가 나올 때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악수도 못했고 인사도 못했던 그 시절,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갔을까? 그리고 이제 다시 풀려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지켜내고 또 확보해 나가야 될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저는 이 강림절의 첫 주일에 우리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들, 아기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예물은 황금도 아니고 유향도 아니고 모략도 아니고 정말 그분을 감동시키는 것은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선물로 주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강림절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참 창조주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치유자가 되시고 나의 회복자가 되신다는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우리 고백을 담아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자, 우리 목소리만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가슴에 손을 댄 채로 이번 성탄절에 주님께 드릴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가슴에 한번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숨죽여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백들, 몸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고백들, 나의 손으로 표현할 수 없었던 고백들, 나의 온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와라 끌어안고 싶었던 우리의 삶의 고백을 담아 이번 성탄절에 주님께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나의 이런 고백, 내 마음에 담아주신 귀한 선물 잘 다듬어서 투박한 돌이지만 깎고 다듬어 보석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되게 하옵소서.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이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 연약함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해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함께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우리 믿음의 진정한 고백의 현장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